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 자리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능력의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살다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우리가 한 주간에 살다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직장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듣는 말씀과 비슷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한 주 동안 물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지만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다가 오는데 그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듣던, 내가 말하는, 내가 본,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비슷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세상이 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 믿음, 거룩, 의로움, 지옥, 천국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영생 이런 말씀을 들어야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구원을 받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화지만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램프를 하나 주었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요술 램프를 주었대요.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1년 뒤에 신문을 가져와라. 그래서 1년 뒤에 신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가져오라 했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 정보를 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어떤 데 높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모아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그 주식이 오르면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했대. 됐다 하고 신문을 딱 덮는데 덮으면 한쪽에 보니까 부고란이 있는데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 장례식장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요. 죄를 많이 짓고 왔지만
죄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죄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이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세상 사람도 쓰고 우리도 당연히 써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데 저 앞에 1000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다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다 자기만의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찾고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찾아요.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믿사오니 믿사옵고 믿습니다 해봤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된다. 에베소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이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바울의 고백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대로 그 존재가 뭐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의 관역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임하시어 역사하심으로 내게 믿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 예배 3장 17절로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신다.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원어대로 하면 뭐냐면 영원토록 거주하고 나와 함께 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도 누구에게?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와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 그 믿음의 말씀을 들어, 은혜의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주님이 와서 영원토록 나와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죽고 나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 주님이 진리고 생명이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 이 말. 믿습니까? 우리 말 잘하잖아요. 목사님들 믿습니까? 이런 말 잘하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냐 이 말. 세상에 살으면요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잊고 산다 이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너무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냐, 어떤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어.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이 달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가 어떻게 그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 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딱 나와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말이 딱 나와야 된다 이 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대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지 않냐면 구원은 믿어요. 어려운 말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어야 돼요.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또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옛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대로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비록 이 땅에 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대로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자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아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당연한 거고, 주님 이외에 무엇을 갖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우리는 갖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되 주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도 되시지만 나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구원주로서 그냥 밖에 계시고 나는 따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구원주도 되시고 나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인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이끌릴 때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릴 때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생활할 때도, 내가 자기 전에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지금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면 성경 끝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많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믿음의 동료들을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봤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봤나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13절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예배서 2장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4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4장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는 이르러야 돼.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성경,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어디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영원토록 사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들과 똑같은 말, 비슷한 말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신랑 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 항시 하나님은 목표가 나야.
나이 우리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어디에 돼요? 우리도 항상 신앙의 관역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관역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 흩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그때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 내가 이거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주님 앞에 가서. 바울의 고백대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인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자, 찬송가 예배 찬송 불렀잖아요. 한번 볼까요? 288장 거기 뭐라고 돼 있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세상에서 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거기에서 구속한 주님을 보고 믿고 내 안에 거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워낙에 강력해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일주일 살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니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달리라.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